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맨 위에 파란색으로 쳐진 부분, 저 갈릴리 호수에서 약 위쪽으로 40km 떨어진 저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데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 것 같으냐? 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이 대답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 그 참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주님은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듣고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실 권세도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권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해석이라 제가 가져왔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천국 열쇠인데 세 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이란 열쇠고, 믿음이란 열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11조란 열쇠이며, 그 다음에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란 열쇠다. 아, 너무 좋게 한신 출신 그 루터 대학교 그 신학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믿음의 열쇠, 11조란 열쇠, 그 다음에 기도란 열쇠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자, 여기 보면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고백을 한 직후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최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수도이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진안처럼 높은 게 위치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에. 그래서 올라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거든. 부활하거든. 이 순환 예고를 듣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항변했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도 지지 않을세라 베드로에게 저주에 가까운 꾸중을 퍼붓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잘못 보면 둘이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지금 막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아니, 세상에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막 그렇게 극찬해놓고 갑자기 돌변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다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바르게 고백은 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흥분한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그 메시아라는 분이 고난을 받거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메시아 상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분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그 옛날 다윗 왕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세상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앞에 대놓고 말해요. 제자들끼리 막 싸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실 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세상에 예수님 앞에 놓고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승리자이지 고난당하거나 죽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 곧 고난받고 죽어. 이걸 예고하시거든요. 3번을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 예고가 여기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들은 뭐지? 아니, 닭도 썼는데 제가 괜히 흥분했네요. 지붕 쳐다보는 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지금 분노를 예수님께 표출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속죄양 같은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일을 막아서는 그런 방해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되고 주님의 뜻을 그때 뭔가 안 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따지는 거죠.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은 나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병도 좀 잘 낫고 이번에 수능 시험 봤는데 수능 점수도 잘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형통만 있어야지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막 붙잡고 따집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예수를 내가 만들어 놓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예.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젊어 보이는데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예. 근데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집에 현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금고에 돈이 안 들어갈 정도로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작은 방 있잖아요. 작은 방.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계속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 눈이 막 동그래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 10,000원짜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 안에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 작은 방 안에. 당시 부모님의 꿈이 뭐였냐면, 그때 전주 중심가, 그때 뭐 40-50년 전에 그 전주 중심가, 그때는 이 객사 쪽 그쪽이었거든요. 중앙동 이쪽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큰 여성 백화점을 세우는 게 부모님의 꿈이었어요. 아마 그 꿈이 실현됐다면 저는 부자 2세로, 재벌 2세로 지금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맨날 술이나 퍼먹고 방탕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장로 되기 전까지 집안 내력이었어요, 그게. 집안 내력이었다니, 그게.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때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그 후 20년이란 고난의 세월이 펼쳐졌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근데 온 가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왕창 부어주진 않았어요. 떨어지려고 하면은 떨어지지 않게 조금만. 근데 쫄딱 망해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온 가족이. 근데 오히려 그게 저희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됐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돈은 다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얻었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 철도 없었지만, 제 이름이 철이지만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어렵고, 그때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잘 몰라서 원망하고 막 하나님한테 멱살 잡듯이 막 이렇게 항변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20년이 지나서 지금은요, 제가 세상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그때 쫄딱 망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20년 동안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 형제들이 엄청나게 끈끈하게 화목하게 됐어요. 표곤산 집보다 더 한 10배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끈끈합니다. 예, 그래요. 하루에 전화를 형제들하고 두세 통 기본입니다. 예.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실패라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항상 예비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께서 예비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고난이 오면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해요. 조정미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로 나온 책인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책에 나온 간증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공장을 크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밤에 갑자기 화재가 난 거야. 근데 소방서가 출동을 했는데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냥 밤새도록 장로님은 자기 공장이 불타는 걸 보게 됩니다. 불타는 공장을 낙심한 채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근데 하필 그날 교회에서 부른 첫 찬송이 뭔지 아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그지만 그래도 억지로 그걸 따라서 했대요. 찬양하다가 그게 결국 통곡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찬양한 게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그럴 때 항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불운을 겪게 하십니까? 막 항의를 속으로는 했대요. 그지만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3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장을 2배로 크게 지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다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그 찬양할 수 없는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본 모습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알았지만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진정한 믿음의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다시 내밀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첫 걸음을 떼시려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신 건데 제자들에게 다시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의 욕심, 자기 뜻, 자기 계획, 내 욕망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뜻과 생각을 우선적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때요, 원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나 이제 안 믿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집은 20년 걸렸다니까요. 20년. 네. 당장 뭐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필요 없이.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자체가 십자가 길을 가는 거 아닌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 어떤 성도의 신앙 상담을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성도의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런 어머니셨대요. 그런데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인 이 성도가 지금 많은 고민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플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낫지 않는 이 어머니의 모습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의 이 처량하고 우울한 이 환경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답변을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냐? 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입보다, 인생의 모든 수입보다 인생의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인생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출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시간을 자꾸 늘리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불행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은혜롭다, 감사하다, 고맙다, 좋다 이런 시간을 자꾸 늘려서 수입을 키우라는 거예요. 수입. 그러면서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삶을 은혜로 내가 먼저 선점해서 그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삼아서 은혜 받는 일을 통해서 내 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조언도 했어요.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친구 만나는 것, 또는 가끔 여행 가는 것, 재미있는 놀이. 그 무슨 노름에 빠져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트도 쳐야 되니까.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놀이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을 통해서도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으시니까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요, 때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돼도 주님을 따라가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우선 따라가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소망하며 그 길로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노되다 하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원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선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 되게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이끄실 것이고, 나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우리 믿음의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 되게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시킬 수 있고 우리 인생 전체 중에서 바라볼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손 놓지 않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님도 알았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길로 내가 걸어간다면 반드시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우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내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을 떠나갈지어다.